하나님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후회라는 단어. 후회. 여러분 후회라는 단어 너무 잘 아시잖아요. 후는 이제 뒤라는 거죠. 후는 뒤. 회는 뉘우치다, 스스로 꼬집다, 한이 맺히다. 그러니까 좀 설명하면 후회라는 건 뭐예요? 뒤돌아보니까, 과거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꼬집고 싶고 좀 아쉬운 것들, 정말 한이 맺힌 것들, 후회스러워. 이게 후회죠. 되돌아보니까, 그죠? 어떤 그런 아쉬운 것들을 말합니다. 인생 살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후회라는 거 합니다, 여러분, 그죠? 과거의 어떤 선택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경험들을 우리는 후회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정말 그때 과거에 그거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놈은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경험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거 있어요?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예. 선택이 있어서 과거에 이것만은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했는데, 또 반대로 그때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우리 가운데 있죠. 행동이 있어서 과거에 이런 행동은 정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반대로 그때 그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죠. 경험에 있어서도 과거에 이것은 정말 내가 배웠어야 했고 경험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있고, 또 그거는 정말 경험한 것이 내 인생의 최악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후회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돌아보면 저도 사실 후회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좀 앞서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보다 앞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선택했던, 주님의 음성 듣기보다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선택했던 일들이 내 인생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도 그래서 버릴 것이 때로는 없어요. 물론 잘못된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뭔가 선을 이루시고,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교육이 되고 성장이 되고 은혜 받는,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으로 관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글로 후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후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가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 왕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사울 환경 다 알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따르지 않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후회가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좀 실수하셨네, 잘못 선택하셨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뭐 잘못된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주의 성령도 부어주시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후회가 된다. 후회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 한탄한다는 단어가 나와. 어디? 창세기 6장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관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신 것을 뭐 했다? 한탄했다. 이것도 이제 후회라는 단어와 원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한 것 자체를 실수하신 건 그게 아니라고요. 인간들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이런 죄된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 14, 15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을 말할 것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할 만한 어떤 그 감정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참 내가 저 친구를 참 부른 것이
저렇게 은혜 베푼 것이 참 후회가 된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기를. 당연히 그래야겠죠.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2년 차입니다. 2년 차.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년 차인데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결론적으로 이 블레셋과의 군대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어떤 행위를 보고 이제 왕을 자기 자녀에게 왕권을 이어주지 않고 바꾸시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됐죠. 다윗은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세워주셨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또 반전이 됐던,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을 내리고 다윗을 세우는 하나의 트리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울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한번 봅시다.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너무나도 위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절박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숨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어버려요. 다들 완전 패전면처럼 말이죠. 심지어는 두려워서 요단을 건너 동편으로 가신 분들도 계셔요.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은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가 수레가 여러분 3만이요 마병 기병대가 6,000명이라 이거예요. 수많은 백성 보병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맞죠? 사울은 누구예요? 왕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대사야. 대사, 대리인에 불과하지 종에 불과하지 그가 진짜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정 통치,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서면 되는 거예요. 뭐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임을 너희가 알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공식적인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물과 함께. 이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이 드려야죠, 당연히. 이게 율법이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예요. 법이에요. 룰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미 얘기했어요.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거든 일주일 안에 내가 집에서 올 테니까 일주일 안에 내가 와서 번제를 드릴 테니 왕은 기다리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요한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잘 그래도 견뎠어. 근데 7일차가 됐는데 나 같으면 7일을 이왕 했으면 그냥 7일 24시간 꽉 채우고 8일차 됐을 때 뭔가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사울이 7일이 다 돼가는데 사무엘이 지금 오지 않는 거예요. 더 문제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백성이지만 군인들이지만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갖고 와라, 내가 번제 드리겠다.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마치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딱 나타난 거예요. 타이밍도 기가 막혀.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지금 왜 일을 행하십니까? 왜 당신이 제사를 지냅니까? 변명을 해야 하네요. 하죠.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우리를 치러 막 오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단어래요. 따라합시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표현. 부득이하게 번제를 내가 드렸습니다. 이게 뭐 큰 문제입니까? 자, 여러분 사울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인간적으로 좀 충분히 그래 뭐 저 정도 되니까 뭐 급한가 보지, 두려웠나 보지, 이해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혼나면 끝날 텐데 왕권을 그냥 폐위시키는 그런
결정까지 할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변명을 듣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왕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지도자로 새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윗인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대단하게 큰 문제 같진 않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사무엘은 정확히 말했습니다. 워딩을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망령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폴리시,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공적인,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될 공식적인 행사를 누가 망쳐버린 거예요? 사울이 망쳐버린 거예요. 그 사울의 마음엔 이거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마음이 급하니까 질서고 법이고 뭐고 다 그냥 빼고 가져와, 내가 할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해도 돼. 그 누구 생각? 자기 생각. 내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내가 왕이잖아. 내가 왕이잖아. 내가 할게. 뭐 제사장이 뭐라고? 그의 마음속에 왕이 누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내가 판단하면 돼. 내가 결정하면 돼. 교만해지고 높아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셔야 하는데 내가 왕이니 내가 결정할 수 있어.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그냥 이제 했잖아. 제사 지냈잖아. 이제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월권한 것입니다. 제사장직에 대한 월권, 율법과 질서에 대한 월권, 하나님의 자리에 순간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지금은 13장의 이야기였고, 한 15장 정도에 가면 또 다른 전쟁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 들어보시죠? 아말렉. 특별히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좀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방해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아주 타격을 줬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제 아말렉을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모든 소유물 남기지 마라. 그 소유물 중에는 이방신을 섬겼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걸 다 멸해라. 멸절해라. 아예 흔적을 남기지 마라.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은 다 진리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유가 있다니까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이제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군인들을 보니까 좀 인기도 좀 얻어야겠고, 군인들 마음에 좀 좋은 것도 좀 주고 싶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든 소든 전리품이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완전히 제거하라 그랬는데 다 가지고 와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왔는데 보니까 막 양이나 소의 막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다 진멸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지금 누구의 하나님?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거 따로 챙겨놨지요.
당신의 하나님이래. 당신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하려고 챙겨놓은 거예요? 아니면 좋은 것들 인마이 포켓 좀 하려고 챙겨놓은 거예요? 예, 좋은 거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제사할 거 몇 개 좀 챙겨놨겠지.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좋은 거 왜 죽입니까? 다 챙겨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주 유명한 책망이죠.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십니다. 본질은 이것이죠. 또 공적인 자리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불순종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버려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왕 사울 스스로의 통치, 사울의 생각, 사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을까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로 가시면 에스더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멸절당하게 됐잖아요. 말살 정책. 그 말살 정책 누가 한 거예요? 하만이 어떤 민족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아말렉의 왕족이란 말이에요. 결국 아말렉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가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아말렉을 멸절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에스더에서 다 멸절당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역전하게 하셨지만 이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머리와 이 모든 계획 속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재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자, 오늘 대치동 1타 강사의 오늘 지금 스토리텔링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잘 쏙쏙 들어오세요?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나가실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뭐 보세요. 다시 12절에 볼까요?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워? 기념비를 세우고 내려갔다. 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까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거는 이단 아하수에로 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동상도 세우고 그죠? 기념비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뭐라고?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울은 대리인에 불과한데 성경이 기념비를 많이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기념비는 누구를 위한 기념비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여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렇게 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념비? 사울 자신을 위한 기념비라고 해요. 이게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결국 사울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제가 지금 막 얘기를 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얻어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건 이제 사무엘이 했던 말이에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이요 키도 크고 집안도 괜찮고 뭐 금수저 출신이고 뭐 다 보기에 멋있어 보여도
사실 그때는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작은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작은 자라고. 그렇게 겸손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전쟁에서 좀 승리도 맛보고 하면서 백성들이 좀 따라주니까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착각하고 높아진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 높아지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멈출 수가 없어.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이게 본성이라니까요. 사울의 문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종이요 대리자인 자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서 내가 후회가 된다 할 정도로 감정을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 오늘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10계명에 보면 1계명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두는 것도 싫어하는데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은 더 싫어하지. 다른 신을 두고 다른 것을 신으로 다른 신 섬기는 거 싫어하는데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지옥의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은 교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던 지금 계신 교주들, 저는 그 심판은 정말 감당이 어려울 거예요. 정말 다른 신, 우상 두는 것,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것들, 이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북한에 가면 여러분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 많잖아. 우상화 작업하잖아. 그 자리에 다 옛날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 그 자리를 자기들이 태양이 되고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들의 이런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죠.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담이 여러분 어떻게 이 죄를 지은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따먹을 때 마귀가 결정적으로 한 말이 있죠. 뭐예요?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기가 하나님이 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헤롯 왕이 있을 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무역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막 헤롯이 한마디 하면 참 그 바보 같아. 헤롯도 그걸 그대로 믿나 봐. 우와, 신의 소리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이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신격화 작업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신 된 줄 알고. 근데 성경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죽어요, 헤롯이? 벌레 먹혀 죽어요. 신격화된 인간이 벌레에 의해서 먹혀. 그래서 우리가 가끔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벌레 먹혀 죽잖아. 어제 이제 우리 별내, 우리 빛의 빛과 빛소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갔더니 야, 이게 물반 고기반이라고. 물반 고기가 뭐예요? 목회자들 반, 성도들 반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 한 15명 되는 이제 조그만 공동체인데 축사를 10명 하더라고. 10명. 저는 이제 권면이었는데 이제 보면 이제 설교가 있고 권면이 있고 축사가 있고 격려사가 있고 뭐가 많아요, 순서가. 근데 다행히 이제 권면, 목회자에게 권면, 저는 이제 성도들한테 권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분이 오셔서 격려사를 했고, 또 이제 유명한 분이 설교니까 설교자부터 시작해서 저 빼고는 다 유명한 사람이야. 이름만 되면 목회자들 다 알만한 그 조그만 교회. 그러니까 이분이 인맥이 엄청나신 분인데, 근데 영상 축사를 받는 10명이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누구냐? 총신대학교 현직 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얼굴만 봐도 와, 다 알만한 사람들이 줄줄이 영상 나오는데, 정말 갑자기 위축이 확 되더라고. 하여튼 은혜로운 이제 설립 예배를 잘 드렸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웠고, 이제 끝나고 나서 2시에 이제 했는데 3시 한 20분 끝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밥을 안 준다는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점심도 안 주고 저녁도 안 주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니까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가더라고. 10분 안에 다 가더라고요. 저야 바로 옆이지만 2시간 걸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가기가 좀 억울하거든.
근데 우리 젊은 30대, 40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차라도 한 잔 마시러 가자.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도 차 한 잔 마시러 가요. 그래 커피 한 잔. 그래서 내가 나는 뭐 집 가까우니 커피 한 잔 하자. 그래서 제가 살 테니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가서 커피를 먹는데 90년생 목사님, 90년에도 사람이 태어났더라고요, 여러분. 90년생 목사님, 그러니까 뭐 이제 30대 중반이시죠? 그분이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뭐 제 얘기를 좀 하는데 갑자기 제 얘기를 하다가 쓸데없는 말을 하더라고. 갑자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갑자기 이제 우상화 작업이 좀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정말 화가 나요. 진짜 나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존경하지 마.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하게 얘기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벌레야 벌레. 나는 먼지 맛도 못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그러니까 그 친구 30대 중반의 목사가 봤을 때는 목사님 목회도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교수님도 되셨고 뭐 선교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막 너무 부럽고 그래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좀 어떻게 좀 표정 좀 관리 좀 해줘봐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야, 내가 어떻게 되냐 그게. 내가 뭐 목회 열심히 한다고 되니 이게?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뭐 교수가 되니?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선교지가 열리니?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말 그렇게 정색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존경합니다. 뭐 대단합니다. 이런 망령된 말을 하지 않기를 쓸데없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죽이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말은 괜찮아요. 목사님 고마워요. 얼마나 좋아. 사랑해요. 이거 가려서 하셔야 되고 힘내세요. 뭐 기도할게요. 뭐 이런 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 정체성이 뭐냐?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종이라니까 종. 근데 그냥 종하면 조금 서글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뭐 종이 무슨 뭐 존경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 종이 뭐 이름이 드러날 필요가 뭐 있어? 나중에 혹시 뭐 간증집 같은 거 쓰게 된다면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의 그 역사의 기념비를 저는 막 쓰고 싶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거는 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위대한 게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는.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해. 물론 부족하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그래도 꿈은 가져요. 내가 착하고 착한지 모르겠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 나 이 타이틀 하나 그냥 얻고 나 갔으면 좋겠어. 무슨 종한테 뭐 이렇게 대단히 뭐 종을 존경하고 종을 뭐 높여주고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 얘기 좀 했으니까 여러분도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주님이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정말 종으로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결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 가정, 뭐 심지어는 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물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확히 정체성을 밝혀야 돼. 우린 종이야. 청직이야. 주님의 대사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낮추면 낮아지고 높이면 놀랍게 높아질 수도 있어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이 교회 주인 누굽니까? 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잘못 걸리면 잘려요. 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주님 마음 안 좋으면 그냥 갈아치워 버릴 수도 있어요. 주의 영이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놀라운 것은 사울이 지금 2년 차에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임기 보장을 해준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야,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다윗 좀 빨리빨리. 근데 다윗 잘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자리만 내가 차지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누군가 분위기를 막 여론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막, 와, 우리 장 목사님 옆에다가 등신 대도 하나 갖다 놓고 좀 뭐 기념관도 좀 만들고, 그게 다 바보 만들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혹시 여러분들의 기념비를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막 세상 가운데 높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높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을 높이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높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내려오세요. 더 밑으로, 더 숨어버리세요. 의도적으로 더 숨으셔야 돼. 하나님이 드러난다. 저는 우리 빗소교회도 마찬가지로, 빗소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막 듣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제가 드러나거나 여러분이 드러나거나 안 돼요.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면 안 돼요. 주님의 기념비를 세워야지. 할렐루야. 자, 아멘 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평생에 다른 것은 좀 괜찮아. 근데 이것은 너무 중요해.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면 안 돼. 내려오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찬양하겠습니다.